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을 느끼며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드리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사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네, 2000년 전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지상사역을 다시금 정말 두 번째 지상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 사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되는 그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망이
어두운 밤중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명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누가 주의 자비가 하나님의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시라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끼리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끼리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이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표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끼리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당신이 나의 산소마 주 예수 다시 사셨다 주 예수 다시 사셨다 주 예수 다시 사셨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 스스로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처럼 불러주시사 저희들 온전히 주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저희들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마음 하나하나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우리 아이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더욱더 이들의 더욱더 충만한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잠시만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 위원은 영찬이가 해주세요. 바로 뒤에 있어요. 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주님께 드린 이 작은 예물이 주 앞에 올곧은 방향으로만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비전을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사무엘상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정말 오래 했어요. 그죠? 작년부터 해서 지금 올해까지 넘어와서 벌써 4월 달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사무엘상이 끝나질 않았어.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 성경의 한 주축의 중요한 역사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또 이 성경의 한 본문이기도 해요. 자, 오늘도 그 사무엘상을 진행하는데 2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 2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실은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다윗이 직접 한 말이에요. 근데 아주 참 오묘한 그런 내용입니다. 8절이. 제가 이거는 말씀 전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기 전에 지난 말씀을 약간은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난 말씀 여러분 물론 정말 너무너무 기억이 나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게 거의 한 3, 4주 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오래된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우리가 저번 마지막 사무엘상 28장을 같이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사울이라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군가를 찾아갔어요. 그죠? 그 누군가가 누구지?
누구 찾아갔지? 그치, 무당을 찾아갔지.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어떠한 누군가를 불렀는데 그 무당은 누군지 몰랐지만 사울이 불러달라고 했던 바로 그 죽은 영이 누군지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죠. 그 죽은 영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이 사무엘서의 저자인 바로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자, 이미 죽었던 사람. 제가 이거 갑자기 말씀 나누다가 제가 한 가지 여러분 혹시라도 의문점을 품을까봐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썼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예요. 근데 사무엘상 16장 17장 정도에 사무엘이 죽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우리 사무엘상 29장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원래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한 권이었어요. 한 권이었는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이걸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의 시작 준비와 그 시작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서라고 짓긴 했지만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는 그 이후의 선지자들이 이거를 받아 적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 적은 건 아니에요. 그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이 바로 사울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정말 사실 여기서 무서운 말이죠. 이미 사무엘은 죽은 사람인데 누구와 함께 있어?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게 우리 훌륭한 영찬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사무엘은 반드시 천국에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울에게 나와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야. 이렇게 똑똑한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똑똑한 질문을 하다니 우리 영찬이가. 예, 역시 훌륭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왜냐하면 그 질문이 왜 중요했냐면요. 실제로 이 말씀에 대한 그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죽은 자가 지금 무당을 통해서 나타난 것도 신학적으로 어긋난데 아니 심지어 그 죽은 자가 말하기를 내일 너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건 도대체 천국에 있겠다라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무당을 사울이 찾아가긴 했지만, 사실은 그 무당을 통해서, 그 무당의 어떤 국거리를 해서 사무엘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게, 야, 너 무당 찾아갔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 무당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을 전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안에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로 나타나서 거기에서 그 말 또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준 거죠. 그 사무엘이 그 어떤 영적인 존재가. 근데 그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일 너의 아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겠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승과 저승. 이승은 지금 세계를 이승이라고 그래요. 그 저승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사후 세계를 저승이라고 합니다. 그 이승과 저승을 어떠한 이걸 완전 파티션을 나눴을 때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 안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죽어 있는 이 저승 공간 안에 너가 있을 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울은 어떻겠어? 깜짝 놀라겠죠. 나의 죽음이 내가 눈앞에 내가 지금 다가와 있구나. 어떠한 이러한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시간의 말씀의 어떤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때 가장 큰 재앙이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 약간의 좀 어떤 지리적인 우리가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을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지금 다윗이란 사람이 이스라엘 땅, 제가 이 지도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스라엘 땅 지금 여기 블레셋군이라고 파란색 글씨 보이세요? 자,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저기 서쪽 한 기퉁이 이렇게 길쭉하게, 약간 길쭉하게 블레셋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늘 설명했죠. 이제는 어딘지 대충 알겠지. 자, 근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갑자기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갑자기 이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인 상황인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다윗은 어디 있어? 블레셋
왕과 아주 사이좋게 지내면서 블레셋 나라 제일 끄트머리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 한 성읍을 완전히 점령하고 거기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당시 블레셋 왕 아기스라고 하는 그 왕과 함께 정말 사이좋게 그렇게 뭐 어떠한 트러블 없이 잘 살고 있었고, 특히 비율을 잘 맞춰가고 살고 있었어. 아주 사회성이 좋았던 것 같아, 다윗이. 예. 그래서 그 왕과의 어떤 그 관계를 아주 잘 돈독하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황에 지금 보면은 다윗이 지금 상황이 약간 애매해진 거지. 그치?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나는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우리 실제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장사를 할 때, TV를 보고 있는데, 장사가 하도 안 돼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축구를 하는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를 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조선족 아줌마 2명이 있었어. 내가 그때 고용했었어. 근데 같이 일했던. 근데 이 조선족 아줌마들이 중국을 응원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 아니, 당신들은 말 그대로 조선족이고, 한국에 혈통을 가졌는데 어떻게 중국을 편을 들 수 있냐. 근데 그분들은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들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뭐 말은 한국말 쓰지만. 그래서 우리 대국의 편을 들어야지 어떻게 내가 한국 편을 들 수 있냐고 그렇게 중국을 대국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뭐 얻어 터질까봐 말은 안 했는데, 자 어쨌거나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아주 애매한 상황에 지금 펼쳐졌습니다. 자기는 블레셋에서 어쨌든 지금 망명 생활을 하면서 딱 살고 있는데 하필 다른 나라도 아니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싸움이 터진 상황이야.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근데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역시나 그 아기스 왕에게 가서 본인이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다윗은 큰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본인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 봅시다. 2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해서 그 뒤에 나아가더니.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수천 명이 앞에서 딱 가요. 지금 이제 전장을 잃었어. 그래서 어떠한 대열을 잃어서 가고 그 뒤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 지금 몇 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사람들 600명이야. 600명 지금 데리고 저 아기스와 함께 그 전장에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3절. 자, 그런데 3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자, 방백들은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에서 있어서의 어떤 그런 좀 세력자들, 어떤 전령들, 어떤 장군감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뭔가 찝찝했던 거지. 그래서 지금 중간부터 보면 아게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은 어때요? 이미 다윗에 대해서 신뢰가 아주 두꺼웠어. 다윗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다윗은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나의 편이 될 사람이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자, 블레셋이 서쪽에서 올라가고 이스라엘은 저 실로 쪽에서 올라가서 지금 저기 에베레셀 약간 옆에 있는 저 지역에서 이스르엘이라고 한 지역입니다. 저기서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자,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잠깐 보면 근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렇죠.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자,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방백들, 이스라엘 이 전령들, 이스라엘이래. 블레셋 전령들, 블레셋 왕 밑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불안한 거야. 저 사람은 제발 돌려보내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게 막상 전쟁을 시작했는데 한참 싸우다가 갑자기 다윗이 쓱 몸을 돌려서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한편에서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5절 뭐라고 말씀되냐면 그들이 춤추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게 하나의 그때 당시에 유행어 같은 노래 가사였어요. 예,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예, 성경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외치고 다녔었어.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겨우 천천히야. 에게 요거밖에 안 돼. 근데 하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인 대단한 장수야.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계속 말하고 다녔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다윗이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 편을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방백들이 항의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예. 자, 그랬더니 이 아기스가 찝찝한 거지. 같이 어쨌든 다윗과 나가서 이스라엘 쳐부시려고 다 나가고 싶은데 지금 자꾸 이 전령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정직하여 너가 나에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악이 있는 걸 내가 못 봤어.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내 부하들이 널 좋아하지 않아.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 살던 거기 시글락 땅 내가 준 땅 있잖아. 거기 돌아가서 좀 일단 조용히 좀 있어.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오늘 제 이 설교의 주제로 삼은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나요? 우자였어요. 우자. 자, 그런데 8절에 너 이제 돌아가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저에게서 나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돌아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그 원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그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야?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싸우고 싶은데 내가 그들을 내가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고 싶은데 왜 나를 못 가게 합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씩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속으로는 다윗이 지금 씩 웃고 있는 겁니다. 왜? 잘 됐다. 내가 내 민족과 어떻게 싸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 다윗이 아주 여우 같은 저 멘트를 지금 8절에 저렇게 딱 지금 아기스 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정말 나가고 싶어 죽겠어야 하지만 어떻게 저를 안 보낼 수가 있어야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지금 다윗은 씩 웃고 있는 거야. 이 스토리를 우리가 알면 이 다윗의 지금 이 심정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자,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결국에는 다윗은 돌아갑니다. 다윗은 그 자기의 그 원래 살던 그 시갈락 땅으로 돌아가요. 자, 보세요. 저렇게 대적해 있다가 자기가 살던 이 시갈락 땅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시갈락 땅 딱 돌아갔더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미 전장에 나간 사람들은 남자들 그 병사들만 다 이렇게 우르르 나갔을 거 아니야. 거기에 그 남은 사람들은 누가 있겠어? 이 시글락,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봐. 이 시글락 이 작은 성읍에 남아있는 자들이 누가 있겠어? 지금 제가 말하는 600명이라는 인원은 이 다윗의 이 군대의 인원은 이때는 고대사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자의 수만 센 거예요. 남자의 수만 600명인 거야. 그러면 그 남자들에게 딸린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까지 한다면 이 수천 명 되겠지. 그죠? 그러면 그 6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여인들과 그리고 아이들이 다 남아 있었잖아. 딱 갔더니 깜짝 놀란 거야. 시글락 땅이 다 불타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도대체 누가 우리 땅을 이렇게 초토화를 시켜놨어? 심지어 다윗의 아내가 그때 2명 있었거든요. 그 다윗의 아내까지도 싹 다 잡아간 거야. 예. 거기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싹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 그들이 그 시글락 땅에 있는 이 우리의 가족들을 잡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딱 도착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누구의 짓이에요? 바로 저 밑에 지역, 시글락 밑에 지역에 항상 이스라엘 그 국민들을 정말 수백 년 동안 징그럽게 괴롭히던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민족들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들이에요.
아말렉 민족들. 아말렉 민족은 언제부터 괴롭힌 줄 알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 명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자마자도 제일 먼저 싸웠던 인간들이 그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그 아말렉 족속들이 지금 밑에서 올라와서 지금 정신없잖아.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이랑 야 싸운대. 야 지들 둘이서 싸운대. 야 이때 우리 몰래 올라가자. 그래서 시글락 땅이 제일 가까운 시글락 땅에 올라가서 시글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던 거예요. 화가 이만큼 났어 다윗이.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잠깐 살펴봅시다. 만약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내지 않고 다윗을 데리고 전장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가족들은 싹 몰살당했을 거예요. 완전히 죽임을 당했을 거라는 거야. 그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이 섭리에 따라서 다윗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말렉인들이 있었으면 다행이었겠지만 더 다행이었겠지만 그래도 마침 이들이 싹 우리의 가족들을 데려간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 어떻게 했을까? 바로 뒤쫓아갔어요. 근데 200명은 너네들 남아서 우리 땅을 일단 지켜. 400명만 나 따라와. 그리고 400명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말렉 그 완전히 전쟁을 벌여놨다.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그 아말렉인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예.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들은 정말 다 산채로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지금 어떠한 이런 스토리 또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 있어서는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역사해서 다윗을 그 땅에 보내서 그 시글락 땅에서 살면서 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글락은 결국 이 이후에 어떻게 변해요? 다윗의 왕조의 시작을 이루는 그러한 새로운 땅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공간이 또 되기도 해요. 심지어 저 시글락 땅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귀속되는 이러한 역사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안 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 어떠한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 한 명 한 명의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쩔 때는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가 큰일 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도 큰일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하나의 이 역사와 이 다윗의 어떤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때로는 기독교와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긋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바로 진화론이에요. 갑자기 생뚱맞게 웬 진화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맹목적으로 진화론을 그게 정설인 양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 아주 기본적인 교육의 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와 어떠한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그 정설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거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그 권한을 줘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제가 언젠가도 설명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그러한 진화론에 대해서 맹목적인 어떠한 그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참 곤란한 상황을 겪곤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화론 같은 경우는 양육강식의 구조 속에서 약자들은 개체수를 늘려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은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 맨 처음이지 마지막이 아니라 제일 최상에서의 어떠한 것들은 그런데 그 진화하기 전에 그 처음 것은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과학에서 말하길 어떻게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과학으로 증명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론이 또 뒤로 계속 나갈수록 결과적으로 강한 것은 살아남고 약한 것은 도태돼 버리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최근에 어떤 과학자 중에도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얼굴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노벨상까지 탄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게놈 프로젝트의 운영자이면서 DNA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논리적인 그 틀 안에 있는 사람인데, 최근에는 이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적 설계론이 뭐냐면 제가 간단히 조금만 설명드리면, 사람의 몸이 36.5도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나죠. 그죠? 뿐만 아니라 우주의 구조가 아주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는데, 이게 조금만 올라가거나 이래도 사계절의 완전히 변화가 엄청나지고, 이런 완벽하게 이루어진 어떤 이런 과학적인 구조들을 볼 때, 이거는 신이 만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윌리엄 페일이라고 하는 또 1700년대, 1800년대 이 학자 같은 경우도 와치메이커라고 하는 말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주 복잡한 기계 중에 하나가 이 손목시계였어요. 손목시계를 보면서 이 손목시계가 여러분 저절로 생길 수가 있어요? 저절로 생길 수가 없지. 이 복잡한 물건을 인간이 만들었던 것처럼 사람의 몸이 훨씬 더 복잡한데 어떻게 사람이 저절로 생길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고찰에서 시작된 이 사람들이 지적 설계론자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게놈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NA 연구에 있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구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복잡한 DNA 구조, 이 복잡한 이 사람의 유전자를 봤을 때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겨? 이게 말이 돼? 라고 늘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이 지금의 이 땅에 있어서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론 창조론이 당연히 우선될 수밖에 없지만,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윗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진화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진화론이든 어떤 이 자연과학의 어떤 이 원리에 있어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어떠한 이 원리, 양육강식의 이 어떤 이 원리 속에 이 사람이 틀어박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아니에요, 절대. 자, 참고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일학교 때도, 여러분 유초등부 때도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예화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지금 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무슨 말씀으로 하시냐면, 우리가 이거를 어떠한 지금의 과학의 원리, 아니 지금 세상의 원리대로 하자면, 여러분, 내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지금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 도태되어 있는 그 양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로 한다면 그냥 그 도태된 상태에서 죽어져 없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단지 저게 표면적으로 양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이해하기 쉽게 예화를 드셨지만, 실질적으로 저것은 아주 심오한 의미가 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게 양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어떠한 약한 자가 있다면, 학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학교도 똑같아. 여러분 100명 중에 항상 99등 100등 하는 아이가 있어. 그 아이는 그 학교 안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자연스럽게 놓여져 있는 거지. 그 아이의 인격과 그 아이의 정말 그 불쌍한 영혼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는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채, 단지 그 아이가 99등 100등이란 만으로 그 아이를 그냥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평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예수님이 원하는 세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자, 5절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난 찾아서 나서겠다라는 거야. 그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아 나서서 어떻게든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아서 그 아이를 찾아서 즐거워서 어깨에 메어오겠다. 내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어린 양을 내가 찾아 나서겠다라는 거예요.
6절 집에 와서 나는 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아주 이 기쁨을 내 잃은 양을 찾아낸 이 기쁨을 내가 누리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이 예화의 말씀이 여러분 아주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어린 양은 여러분 어떤 양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으로 따졌을 때 그 어린 양은 어떤 양이야? 분명히 그 어린 양은 아주 흠 많고 쓸모없고 같은 무리에 있어서도 맨날 먹이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살도 못 지우고 힘도 없고 나약한, 인격적으로 늘 무시당하고 내 친구들에게 그리고 내 동료들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도 사랑받지 못한 바로 그런 아이가 어린 양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지 못해.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맨날 무시해. 어디 가서나 나는 항상 왕따야. 어디 가서나 나는 늘 말 한마디 못하는 강한 자가 될 수 없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처절하게 이 땅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는 그런 아이를 찾겠다라는 거야. 나는 그런 아이의 손을 잡아주겠다라는 거야. 나는 그 아이를 붙잡고 내가 그 아이를 들 수 없고 왔을 때 그 기쁨으로 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웃으면서 잔치를 벌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에 살고 싶어요?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게 진화론의 원리인 겁니다. 그게 진화론의 원리이고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예수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그게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기 원하는 예수님의 그 의지인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처럼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강한 자만 살아나는 그런 세상 아니야. 내가 직접 보여줄게 해서 이 땅에 와서 본인이 그 찾아 나서겠다라는 그 아주 어리고 쓸모없는 그 어린 양을 내가 찾아 나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심지어는 본인이 어린 양이 돼버려서 본인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서 죽어버리신 거죠. 이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이 인생의 원리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데도 너희가 그 세상 속에 그냥 갇혀있는 그 과학의 원리로만 얘기할 거야? 언제까지 너네가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진리를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역설적으로 알게 된 사람이 제가 오늘 가져왔던 또 이 사람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사람, 아까 내가 이름 뭐라고 그랬니? 프란시스 콜린스? 네,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이 사람. 정작 거꾸로 저처럼 신학을 해서 제가 알게 됐지만 저는 이 사람은 오히려 과학을 해서 저랑 같이 만난 사람이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DNA를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이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였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가족을 다 구할 수 있었던 이 역사는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 다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이 다 이끌어줬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해요? 그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다 이루어줬네. 하나님이 다 이끄셨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어쩔 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주님 끝까지 저를 이끄시는군요. 끝까지 저 붙잡으시는군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저 또한도 간절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은혜 받고 있다고. 그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 1%도 남기지 않고 전 여러분들과 똑같이 공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떠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주님의 원리 속에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강한 자가 살아남고 돈 많은 자가 살아남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저 하늘 위에서 인간들을 바라보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너네들 주머니에 얼마가 있든 하나님이 무슨 관심이 있겠니? 너네 주머니에 5억이 있든 50억이 있든 500원이 있든 무슨 관심이 있겠어? 오로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 자신밖에 없는 거야. 그래 영찬아, 그래 건우가, 너희가 무엇을 가졌던, 너희가 뭘 하던 나는 다 관심 없어. 그냥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그 본연의 모습에 내가 관심이 있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 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님을 벗어났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땅에서 벗어났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그 어린 양을 찾아 나서실 겁니다. 반드시 잡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는 여러분일지라도 여러분을 구별하는 작업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그 험악한, 정말 이 사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구분짓기 위한 그 작업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은 이게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정말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셔서 오셨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명한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저처럼 어떤 그 십자가 없이 이룰 수 없는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살아가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여러분 그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그 원리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쓸모없는 존재인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하나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아이들의 그 부모님과 이 아이들의 형제와 이 아이들 그 스스로와 이 아이들의 그 살아가는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오로지 정말 주님만을 바라며 오로지 정말 그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정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지만 저희가 어떤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저기 주만 바라보는 그 아버지와 그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절대 주님 대신 아니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 알아라는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와 그 어떠한 세상에서도 저희들이 어찌하여 저희 주님의 진리를 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어떤 길도 저희들이 갈 수 없으니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마음 가운데 덤덤히 기뻐하라 말씀을 주시옵고,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아버지와 그 성령을 전개 오늘 잡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때로는 이 세상이 훨씬 더 편하고 지금의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안락함과 저희들의 그 유익들, 저희들의 그 몸의 편안함을 더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결국에는 주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손잡아 주시고 이 아이들 어느 하나 주님께서 그 손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아이들 또한도 주님만을 바로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리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그 진리 따라 살겠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 다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고, 주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4월 말씀 띄워주세요. 4월 암송 말씀. 자, 4월 암송 말씀 짧습니다. 자, 도전하시면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 같이 암송해서 셀 담당 선생님에게 말씀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David made this a statute and ordinance for Israel from that day to this. 자, 아주 단순한 문장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statute and ordinance, 자,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유례, 법도, 규례 이런 뜻입니다. David made this statute and ordinance.
다윗이 이 유례와 법도를 만들었다. For 이스라엘을 위해서 from 어디로부터 that day to this 바로 오늘날까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규례와 법도를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규례와 법도가 왜 중요하고 제가 굳이 왜 여러분들에게 암송 말씀을 했는지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래도 여러분 예배 시간이 조금 늦긴 했지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늦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은혜 받고 저는 여러분 정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에 제가 이 생수교회에 왔을 때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말 일주일에 1시간 이 예배 드리는 이 아이들 정말 뜨겁게 사랑해도 모자랄 시간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예배당에서 교육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 기도와 더 많은 위로와 그리고 더 용기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더 많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별로 모여서 셀 모임 해주세요.